할렐루야.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3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그 소의 임자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십니다. 또한 타인의 짐승에 손해를 입은 경우와 소끼리 싸우다가 피해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죽은 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율례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보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가치에 성별과 지위와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귀한 사람도 특별히 비천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며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순간적으로 본의 아니게 차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로 차별하지를 않았죠. 오히려 못 배우고 없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요새 뭡니까? 성차별금지법인가요? 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죠. 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옳은 소리 같고 바른 소리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불법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동성애자들을 인정 못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은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빼라 이거죠. 동성애만 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찬성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말은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허용되게 되면 성경은 가짜가 되고 목회자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하는데 주례를 서야 되고 주례를 안 서게 되면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란 성차별이라든가 빈부격차 이런 거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를 덮지 않고 거기에 짐승이 빠져 죽으면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깊은 구덩이는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을 안고 있기에 우물 주인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넓은 돌판이나 판자로 입구를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우물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물 주인이 배상하면 모든 의무는 종결되고 그는 죽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도적인 범죄나 고의적인 방치가 아닐 때는 최소한의 죄책만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을 다스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죠. 자녀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신 것이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떨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세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 맡겨주신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로서 자녀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한 자녀는 곁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풍부하게 주셨는데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다 물질이 새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 맡겨진 양떼 성도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모든 물질과 직분과 자녀들까지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지혜롭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유한 소가 서로 싸우다가 사고로 죽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죽은 소의 주인은 피해를 보상받게 했고 죽인 소의 주인은 보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 간의 조그마한 감정 싸움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많죠. 하나님은 이웃 간의 재산상의 분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미움과 불화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상과 적합한 분배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지혜롭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끼리 싸우다가 소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인 소의 주인이 잘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끼리 싸우다가 죽어도 그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그 중간 소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갈등을 느끼고 살인까지 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 간의 갈등이 뭐가 있을까요? 중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글쎄 생각과 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을 느끼고 분쟁이 있을 때 인간의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도함으로 또 교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간의 갈등을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지혜롭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까? 할 때 저는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이제 관리비를 책정하는 그 관리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항상 관리비를 갖다가 평수로만 적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요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어요. 사실 교회에서 물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조금 쓰잖아요. 그것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거의 물을 뭐 안 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교회 평수가 좀 크다고 보니까 식당행도 있는데 세상에 식당보다도 물세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식당에 매일 물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물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갈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죽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참 뭐 이것은 정말 갈등 중에 갈등일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참고 견디는데 혹시 큐티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위의 지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이익만 바라지 않고 구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